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히브리서는 바로 그 기자가 그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지난 과거의 그 유대의 전통과 관습 그것을 또한 잊지 못하고 또한 그 유대 사람들이 그들을 미혹하고 뿐만 아니라 박해함으로 다시 예전의 그 신앙, 예전의 그 종교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느 우리 유대교에서 믿었던 것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다. 천사보다도 선지자보다도.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모세보다도 더 우월하고 월등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자고요?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묵상,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시고 모든 그 구약의 그 사건과 역사를 완성하신, 그래서 구약은 예표일 뿐이요 예수님의 그 사역과 또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완성하신 바로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지고 또한 믿음에서 하나님에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들과 먼저 이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8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제 거기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3절 보게 되면은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15절에 또 말씀을 보면 또 반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15절 이제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너의 마음이 옛날 그 출애굽기 그 당시에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리고 헤매되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마음이 완고해지게 되면은 너희들이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그 말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 땅,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있어서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히브리 기자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게 완전히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로 이제 안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은 이제 광야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리고 아주 초월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제 펼치게지까지 우리는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눠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우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믿음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외치던 그 옛날 그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제 우리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자, 옛날의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라고 함으로 인하여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은 참으로 주의하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한번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이 상실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칼빈주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더블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는 그 이중 예정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또한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자를 정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칼빈주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믿음을 얻고 또한 구원을 받게 되면 그것이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편에 봤을 때는 아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중 예정설도요, 이제는 세월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이 계속해서 좀 마디파이가 되면서 이제 완전 100%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또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경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 정말 0.00001%의 우리 인간의 반응이 또한 소중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한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좀 우리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도요, 그렇게 아주 보수적이고 또 좀 약간 극단적인 이중 예정설을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개혁 신앙이 조금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가 누구신지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희들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요, 그 믿음에서 떨어지는 분들을 이제 가끔 보게 되는 건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에 그 고향 교회에서 굉장히 그 참 존경하고 또한 너무나도 이렇게 마음으로도 우러러봤던 우리 고등학교의 그 선배 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선배님한테도 이제 가끔 성경 공부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그 선배님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서 어떤 사회의 부조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그런 참 좋지 않은 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에 깊이 이제 빠지고, 또한 교회가 어느 정도 세속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면서 정말 믿음을 버리게 되더라고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길래 또한 그랬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요, 그 크루세이드를 하실 때의 그 초기 기간 가운데에 함께했던 아주 소중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이제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분인데, 혹시 그분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함께 그 동역을 하면서 이렇게 크루세이드 활동을 하시고 운동을 하셨어요. 이 찰스 템플턴 같은 경우에는 10대부터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죠. 소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방탕해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 가운데에 정말 어느 순간에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면서 본인이 고백하기를 정말 거듭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마음을 합쳐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전하는데, 그러는 가운데에 이분이 시험이 드셨어요. 어떤 시험이 들었냐면은, 한 번은 라이프지에 나오는 그 사진을 한 장을 보게 된 겁니다. 아프리카의 그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한 여인이 자기의 죽은 아이를 가슴에 묻고 천만 원망스린 그 눈길을 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는 라이프 잡지에 나와 있는 그 사진을 보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마음에 사실은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비참한 그런 삶으로 이렇게 몰아갈 수가 있는가?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어떤 그런 자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나중에 그 자유주의적인 어떤 신학에 대한 책에 깊이 또 침잠을 하면서
그런 다른 신학자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결국 결론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 계셔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결론을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 가운데 Farewell to God, 그래서 하나님 안녕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나중에 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열심으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정말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명을 주었던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분도요,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가서 이제 계속해서 정말 같이 동역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권면을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나중에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요, 그 찰스 템플턴하고 같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자꾸 마음에 자기도 그런 의구심들이 생기는 가운데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회고한 그러한 글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내가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참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에 뭔가 그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실망하면서 또한 교회를 또한 등지게 되고 또 믿음에서부터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에도 그렇고요. 또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도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요즘 교회가 사회에 정말 리더십을 가지고 또 나가는 게 아니라 참 사회에 많은 걱정들과 염려를 끼칠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가 많이 이제 세속화되는 가운데에 사회 지탄을 받으면서, 사실 그게 하나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결코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탐욕과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진 참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에 있는,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또한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실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믿음에서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자신에게도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오늘도 함께 나누시겠지만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present tense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faith is a verb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다, 명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실천하는 동사일 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형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present tense, 바로 현재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이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기를 원한다. 강팍해지기를 원치를 않는다. 너희들의 마음이 완고해지기를 않는다. 그렇게 완고하게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완고하게 되지 말라. 그리고 이걸 개역 개정이 이제 완고하게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가끔 개역 한글이요, 표현이 정말 리얼하고 신랄할 때가 참 많아서 좋을 때가 있습니다. 개역 한글 보게 되면은요, 그것도 강팍하게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제 강팍이라도 하지 않고 사실 다 자세히 보면요,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게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막 완고한 게 그냥 강팍 정도가 아니라 강팍
정도로 이렇게 단단해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그 히브리 기자의 그 말씀의 그 논조를 보게 되면은요, 사실은 시편 95편을 베이스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교인뿐만 아니라 또 유대교에 깊이 어릴 때부터 젖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이 된 가운데서도요, 어떤 진리의 그 베이스라고 한다고 한다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신약이 정경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무엇입니까?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아시겠지만 구약이 폐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이 유대인들을 듣는 저기 first reader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태가 그 복음을 썼을 때에 이 사람들이 쓰고 난 다음에 이것을 누구를 향하여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가, 누가 이것을 읽기 원하는가, 그것은 바로 유대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는 많은 구약의 인용이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거의 다 구약에 대한 인용이에요. 오늘 말씀도요. 그러나 그 구약에 그 인용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구약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과 구원의 역사를 위한 하나의 예표다, 하나의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히브리서의 그 대상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도요, 무엇을 베이스로 했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베이스로 해서 너희들이 이러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 완곡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7절에서부터 여러분 오늘 그 11절까지 말씀은요, 특별히 시편 95편 7절에서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사실은 조금 모디파이 해가지고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그 70인역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이제 바꿔놨을 때에 그 헬라 성경의 그 70인역에 가깝게 이것을 이제 인용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5편 7편에서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7절에서부터 우리 11절에까지 말씀, 참 재미있는 그 현상은 뭐냐면은요, 그 시편 95편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오늘 말씀도요, 어떻게 보면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시편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들으시면서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번 살펴보셔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되게 비슷하죠? 예, 많은 그 시편의 95편의 그 구절들이 이제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떠올리는 것이 뭐냐면 시편
95편의 말씀이죠. 자, 보시면은요, 이 8절의 말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시편 같은 경우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마사, 이게 바로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사를 시험으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다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한 거역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은요, 그 마사와 무리바를 어떻게 그 의미를 풀어가지고는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마사, 거역하던 무리바와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기억 가운데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사건. 그리고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 40년 동안을 어떻게 돌아다녔는가 하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안타까운 현실이 뭐였냐면은 그 출애굽해 가지고는 나와서 사실 그 모든 그 10가지 재앙을 그들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홍해를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엄청난 그 정말 평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그 몽고 단기 선교팀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 28시간을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막 종횡으로 막 이게 막 비포장도로 움직이니까 거의 완전히 초죽음이었고 막 정말 뭐 이런 표현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막 죽음을 갖다가 듭나드는 그런 경험을 하니까 평생에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고. 제가 죽어서도요, 제가 이거는 잊지 못할 겁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뭐 평생에 잊어보지 못할 그 경험들 가운데에서 세상의 바다가 한 순간에 갈라지는, 뭐 물론 이제 밤새도록 이제 갈라지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따라온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 믿음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모시면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인도한 우리의 하나님이다, 뭐 신이다 하면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정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해요? 나온 백성들이에요. 자유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보았어요. 얼마나 축복된 백성입니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안타까운 그러한 심정들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16절에서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 16절 한번 보세요. 자,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일으켰던 자가 누구냐? 애굽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른 이방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냐는 겁니다. 자, 보세요. 또 17절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40년 동안 광야에서 노하셨던 그 백성이 애굽 백성이냐는 거죠. 모압 백성이냐? 다른 사람이냐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모세를 따라오 나온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고 모든 놀라운 그 기적과 이적들을 보고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나중에 그 처음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시험에서 정말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것들 갖다가 막 테스트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막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는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 물을 주셨죠. 먹을 거 없다고 난리를 부르니까 뭐라고요? 만나를 보내주셨죠.
세상에 우리는 옛날에 뭐 배추도 뭐 배추가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마늘도 뭐 양파도 뭐 수박도 먹었는데 뭐 고기도 없고 막 불평을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필요한 것대로 막 없으면 막 정말 망각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막 눈에 보이지 않으면 원망하는 막 원망이 입에서 막 터져 나오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끊임없는 인내를 가지고 필요한 것마다 채워주시는, 정말 이거 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애굽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막 뱀에 물려가지고는 막 다 죽게 된 사람들, 노뱀을 들어서 보게 하시고 다시 치유하시고. 보십시오. 오늘 17절에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냐는 거죠.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믿음에 떨어져서 범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사랑과 능력을 보면서도 믿음을 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냐는 거죠. 보건대 결론은 그겁니다. 오늘 19절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해요?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전제가 돼야지 우리의 소망도 사랑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라고 했지만 그건 은사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런 거예요. 은사적으로.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뭐냐면 여러분, 믿어야 사랑이 되는 거고 믿어야 소망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에 서야지 어떤 상황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꾸 미혹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즉 7절의 말씀에 이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그리스도의 음성이죠. 그 그리스도의 음성, 그리스도의 말씀,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들려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히브리 기자가 그들에게 주는 이 말씀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래서 너희들의 목자 되신 주님이 정말 너희가 양이 되어서 따라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너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은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지자 그리고 천사들이 또한 예언한 것이요, 또한 먼저 그 예언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 너희가 들은 바로 주님의 복음. 또 나아가서는 또한 너희가 너희들에게 권고하고 또한 권면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입니다. 8절요. 이 시험하던 날은요, 그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뭔가 테스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시험하던 날은 단련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말에 하면 이렇게 뺑뺑이를 돌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모든 그 40년 동안은 사실은 훈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훈련 기간 동안을 기다리시고 참으시면서 뭐를 바라셨냐면은 이제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그 종살이의 어떤 기억과 그런 습관들을 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 종으로서 살았으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으로서 살았으면서도 그때는 수박도 먹고 그냥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런 주는 영적인 어떤 자유, 또 신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도 나의 삶의 환경의 조건이 조금 더 나았고 편안했다고 하는 것, 종사를 했지만 내가 내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살았지 모르면서 그때는 그래도 물이라도 마실 수 있었어. 뭐 이런 이야기, 그런 가운데에 그 어떤 종의 습관, 그러한 그 가치 체계, 그 세계관, 가치관이 이제는 종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떠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도하시는 백성의 그 신분과 또한 그 마땅한 모습으로서 그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그 기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것들 말을 안 들어? 내가 이 뺑뺑이를 돌려서 나중에 결국에는 나 다 죽여버려야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잘 바뀌질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히브리 기자가 그 독자들에게, 그 읽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간 천국 백성이 되기 전에 우리가 죄의 종살이했던 그런 습관과 또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성품들을 벗어버리고 더 그리스도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죄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 아니겠어요. 완악해졌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딱딱해졌다고 하는 그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스클레리네테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은 뭐냐면요, 아주 말라가지고 딱딱해진,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 강팍하게 되고 완고하게 된 마음입니다. 보통 보면은요, 생명이 없는 것들이 그렇게 딱딱하죠. 예. 보면 아이들이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은 이 몸이 얼마나 유연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 시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게 이제 굳어져 있는 거죠. 생명이 없는. 그래서 이 마음이 이렇게 딱딱해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지만은 그 안에 갇혀 있는 내가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래서 이 사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이 사고의 그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고해지지 말라. 완고한 것에 대해서 가장 대명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지만은 그 바로가 계속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짐으로, 하여튼 그냥 10장 가운데 좀 안 완고해졌으면 5개 정도로 그냥 매맞고 말 텐데, 하여튼 10가지를, 완고한 사람은요, 이렇게 맞아도 정신을 못 차려요. 장자도 잃어버리고 끝끝내는 그 수많은 그 철거병들을 다 잊어버려야 어떻게 해요? 그때 깨달을까? 그러니까 완전히 심령과 마음이 죽어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못지 않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9절에도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는, 하나님 말씀드렸죠. 증험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인지 한번 프루브해 주세요. 증명해 보세요. 라고 했던 어떤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한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12절과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어떻게 해요?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두려운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방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전투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한 이 사단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정말 돌아다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경성하고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할,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놓고 안일할 때 항상 사고가 터져요. 아시잖아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항상 밖에 심한 옷을 때는 그냥 긴장하는 가운데 주님을 찾았는데 어떻게 해요? 좀 안일하고 조심하지 않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찰스 템플턴과 이야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야기했을 때도 자기도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시험을 받았던 어떤 그런 고백을 하는 거 보게 되면, 우리가 조심을 할 때 내가 어떤 대화를 해야 할 것인지,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또 우리가 같은 공동체지만 함께 같이 다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사람, 내가 집중해야 될 사람, 그 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조심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분별해서 가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아무 말이라고 한다고 누가 이야기하는 거 그거 다 해야 아무리 내가 가족 같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내가 정말 이 공동체적으로 이게 정말 바른 말인지 내가 조심해서 들어야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고 그걸 가리면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미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요, 유대인들과 함께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어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그 100년 이전, AD 90년, 그 100년적이, 이게 많은 분들이 알기에 요한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이기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한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어떤 경우에는 같은 공회당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미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13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은 무슨 형이다? 현재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이라, 오늘. 아무리 과거에 여러분 30년 40년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다고 할지라도요, 그거를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행기는요,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긴 하지만 신앙도 여러분 마일리지가 적립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 그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매일매일을 조심하고 경성하면서 이루어야 될 것이 정말 우리의 구원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매일이라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매일 말씀을 먹고 매일 기도하고, 내가 오늘 한 2시간 기도했으니까 그냥 한 이틀 동안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아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신앙에는 마일리지가 없다.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같이요. 신앙에는 마일리지가 없다. 네. 그리고 절대 우리가 신앙의 과거를 자랑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는 교만이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어떻게 해요? 피차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어떤 또 떨어져 있으면 참 권면하기 힘들잖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은, 권면한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요즘은 더한 것 같아요. 뭐 조금만 뭐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가지고는 한 달 동안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죠. 정말 눈물을 머금고 해야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또한 겸손으로 정말 뭔가 잘못했으면 왜 그러시냐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들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주신 것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항상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믿음에 떨어질 때가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을 또 세워주고, 내가 믿음에 좀 떨어진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이 세워주고, 이 accountability, 저 상호 책임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정말 소중한 가치를 요즘 참 많이 잊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이 딱딱한 거를, 여러분, 여기 어깨 같은 거 막 딱딱한 거 어떻게 해요? 계속 주물러 줘야 되는 거예요. 막. 어떤 분은 막 팍팍팍팍 아프면서도 시원해요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처음 믿었을 때 첫사랑, 그리고 확신한 것, 정말 하나님의 진리라고 우리가 믿었던 것,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면 내년 2월 둘째 주 10월 11일인가요? 2020년 되면 우리가 한 3년 정도가 이렇게 되는 3주년이 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첫사랑, 그 첫 감격, 첫 기쁨, 그 확신,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요. 그 부르신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같이 서로 세워주면서 서로 위해 기도해주면서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조심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손 붙들고 함께 나가는 기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